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한치콜 성서학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요 성경 공부의 교재는 바로 이 책입니다.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세걸음 성경, 핵심어 30개를 세 번만 반복하면 알게 되는 성경 이야기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전북 김제구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영배 목사님께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보조 자료로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요, 30개의 핵심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30개를 가지고 성경의 맥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딤돌, 서론에 해당하는 디딤돌, 그 다음에 첫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챕터를 나누어 놓았고요. 디딤돌에서는 핵심어 30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어 30개를 뽑아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걸음에서는 이 핵심어 30개를 다시 5개씩 묶어서 성경 전체의 얼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걸음에서는 이 30개의 단어를 이제는 2개씩 묶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걸음에서는 성경 전체를 이 각 단어마다 자세하게 설명해가면서 성경에 대한 깊이를 더해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 전체를 3번에 걸쳐서 훑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성경 전체를 한 번, 두 번, 3번에 걸쳐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잘 짚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이 책을 보기에 앞서서, 이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30개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30개의 핵심어를 어떻게 전개해 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영배 목사님께서 핵심어 30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동요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30개 핵심어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떴다 비행기, 종이 비행기,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에다가 이 30개의 핵심어를 이렇게 배열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30개의 핵심어 속에 성경에 어떤 책들이 보이시나요? 창세기가 보이죠? 출애굽기가 보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보이고요. 선지서가 보이고요.
복음서가 보이고 사도행전이 보이고 바울의 서신서가 보이고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이렇게 핵심어 30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이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세걸음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핵심어 30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창세기라는 책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마무리가 되는 한 권짜리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책이죠. 이 66권은 또 각 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의 책은 하나의 일관된 흐름과 주제,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각 권의 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죠. 이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성경의 각 권의 책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처음과 끝이 하늘과 땅,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 66권의 처음과 끝이 하늘과 땅,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창조의 이야기, 이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우리 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다스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라 하신 말씀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 사이에는 또 무슨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성경 66권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66권이 창조와 새 창조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이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세상을 그들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또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대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거부하는 세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과 다스리시는 세상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뱀, 가인과 아벨, 셋,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 요수와 12명의 사사, 미가와 레위 지파 사람, 엘리와 사무엘, 사울,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한 이름들이시죠? 또 이들이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창조, 선악과,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름, 이삭의 기다림, 야곱의 집착, 요셉의 운명, 출애굽, 시내산 언약, 광야 훈련, 우상 숭배,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교회 시작, 복음 전파, 새 하늘, 새 땅.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인물들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들,
서로 연결이 되지요. 또 장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시날 평지, 갈대아우러, 가나안, 페르시아, 갈릴리, 소아시아, 로마 등등. 살펴본 것처럼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땅과 시간이 어울리면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일관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냥 씌어진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를 박영배 목사님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한 제사장일까요?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성도들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삶의 목표점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10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러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10개의 핵심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또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여기까지가 구약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또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성경을 관통하는 엽기의 핵심 구절.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10개의 성경 구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는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죠.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올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흐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성경이 놀랍지 않으신지요? 성경에서 가장 큰 봉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봉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걸음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성경에, 이 성경 66권에 가장 봉우리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할 모습,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는 빛과 소금으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빛과 소금으로 표현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 함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딤돌 첫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디딤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도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나침반 삼아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바라봅니다. 또 이 성경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 신앙의 뼈대요 생명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이 책의 디딤돌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이 책을 좀 구입해서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세 걸음 성경 첫 시간 디딤돌 부분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한치골 성석당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 걸음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첫 시간으로 디딤돌 부분을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묵상된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